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가슴씨 깊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마지막 절에 내 생명 너를 구원할 것인적 내가 나를 신뢰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다.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 자체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가 나를 신뢰한다. 네가 나를 신뢰하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마땅하다. 이 성경 전체 어떤 전체 내용하고 다를 바 없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가? 상황 자체가 현재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유다왕 9년 10월이 유다왕 9년 10월에 이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9월 10월에 9년에 그리고 11년 4월 9일에 이게 함락이 됩니다. 이게 함락되는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함락되었다라고 기록했고 막 성들이 막 무너지고 아직까지 그 완전하게 평정은 안 된 상태, 평정된 거로 쭉 나오는데 지금 요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일이 종료된 게 아니고 막 휩쓸려 가는 중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에벤멜렉에게 이 예레미야가 먼저 구원을 받고 다시 통보하는 거예요. 네 형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니도 구원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이제 지금 통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시드기야 11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586년 사건을 바로 586년 시드기야 11년 그게 이제 4월 날짜도 4월 9일 이래갖고 이래 나오는데 그 상황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거예요. 앞에까지 11년 4월 9일 되기 전에 하고 자 어떤 11년 된 사건에서의 이 성이 함락되어지는 막 옛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요즘 같으면 막 하루 만에 쑥대박스를 만들었잖아. 폭탄을 가지고. 근데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걸 지긋하게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 굶주림이 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니까 양식을 구하기도 못하고 되니까 안에 있는 물도 마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도무지 안 되니까 막 안에서부터 항복도 나오고 내분도 생기고 밖에서는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1년 시드기야 9년 10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끌어오다가 지금 함락이 되어지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뒤바뀌잖아요. 뒤바뀌잖아요. 시드기야 왕으로 있던 시드기야가 이제는
가다가 잡혀가지고 눈도 뽑히고, 자기들 아들들 다 죽고 자기 보는 데서 다 죽이버리고 그래 돼 있지. 그럼 이제 바벨론 왕이 밖에 있던 성 밖에 있던 바벨론 군사가 들어와서 이제는 통치를 하니까 지금까지 시드기야 왕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예레미야는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응?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런 경험이.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가 있잖아요. 1910년. 그 뭐 1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100년도. 지금 15년이니까 100년 됐네. 2014년 14년이죠. 그러니까 104년 전에 사건. 1910년의 사건. 근데 1910년이라 그래도 연대는 그래도 그거부터 시작이라 아니잖아요. 벌써 1894년에 갑의 경쟁, 그 동학난, 갑의 경쟁, 그 사건이 벌써 그것부터 20년 전부터 벌써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년 전만 그랬느냐? 더 앞에 내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본에 의해서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차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국력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그 입장이, 그리고 한일합방이 딱 되면서, 한일합방이라고 하면서 1910년부터 이제는 일제강점기가 되는 그 이제 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왕으로 가지고 있던 그 자세가 있고, 왕으로 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집권자에 의해서, 이제는 또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예레미야의 이 자세, 바벨론 왕으로서 볼 때, 바벨론에서 볼 때는 지금 와서 자기들, 그동안에 자기들한테 항복해라 라고 하는, 어쩌보면 참, 바벨론에서 볼 때는 이건 원군이에요, 원군. 내부적인 있는 어디 큰 첩자예요, 첩자. 교육을 시켜서 된 첩자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바벨론 그 군대에 항복해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세력이 있음으로 해서 전쟁이 원활하게 되고 백성들이 투항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가만히 있는, 아무도 맹자로 있으면 에레미야가 아무 말 안 했으면 끝까지 투항하고, 끝까지 전쟁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백성들이 중에 항복한 자, 이런 9절에 보니까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도 항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바벨론에서 항복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말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항복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도 항복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불현듯 우리는 이것이 100년 전 사건으로, 이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100년 전에 있던 바로 우리 상황하고 똑같다는 것이 벌써 나오잖아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항복한 사람들이 없었다. 일본에 우리가 전부 다, 이 일제강점기를 당해서 1910년을 통해서 온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전부 다 불복했다. 그런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역사는 그렇게 볼락하지만은 그 속에는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저들이 시킨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지독한 거 보이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죽인 이거 정도는 사람들 죽인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많이 죽었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의 만주 땅을 점령하고 청일전쟁 뒤에 만주 땅을 점령하고 그거다 만주국이라고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만주국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점령하고 만주사변 일으키고는 그거다 만주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니까 만주국. 그래가지고는 중국하고 이제는 전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청일 전쟁이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일 전쟁이 벌어진다니까. 전면전이. 2차 대전 생기 전에 1941년 들어가기 전에 1939년에 2차 대전이 생기는데 일본은 1941년에 들어가거든.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중일 전쟁에서 때문에 2차 대전에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협력을 해갖고 요즘 아시아 쪽은 손 안 대는 거로 그렇게 협력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아시아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원해달라 사고 하도 입 싹 닫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해놨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2천만 명을 죽였다네. 2천만 명을. 2천만 명. 중국 인구에 비하면 2천만 명 같으면 그 정도 안 죽이겠나 하지만요. 이 2천만 명을 군인만 2천만 명 죽였으면은 그거는 일본이 승리하는 거예요. 2천만 명의 숫자가 중국의 군대가 2천만 명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2천만 명 안 되는 거예요. 다 모아 있으면 되겠지. 쫙 변방에 있는 까지 다 모으면 되겠지만은 지금 전쟁하는 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변방에 있는 군대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2천만 명을 죽였다. 민간인까지 죽인 거예요. 민간인까지 2천만 명을 죽인.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인구 자체를 전체를 우리가 3천만이다 3천만이 가는데 그 인구를 그냥 죽일 정도로 우리 전체 백성들을 죽일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니까. 아무런 그거 갖고 전혀 내시가. 그래갖고 마루타 하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 마루타. 사람을 그냥 생체 실험을 멀쩡한 사람을 생체 실험을 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태평양 전쟁이라는 책을 내가 읽었거든. 응? 태평양 전쟁 5권으로 되는 군대 가기 전에 다음 주 입대다 딱 그걸 알고 이번 주 아무 말 안 하고 책만 읽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방 안에서 하루에 한 권씩. 그러니까 5권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갖고 하루에 책 빌려와서 책방에서 빌려오는데 하루 빌려오고 하루 빌려오고 그래갖고 5권을 그냥 읽죠. 자세히 읽어보자 했어. 근데 그 생체 실험하는 과정도 나오고 전쟁하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내용도 그 기술돼가지고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고 미드웨이 해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 일본이 그렇게 험악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거다가 동조 안 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동조 안 하고 전체가 36년 동안 전쟁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래 살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항복한 자, 바벨론에서 항복한 자,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입장이 있다니까. 예레미야 입장이. 그렇다고 지금 항복해라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성경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표현하려고 한 자체가 그럼 일본 사람이 하면서 항복한 게 잘했다. 항복하고 하시킨 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냐면 이걸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이걸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일정한 기준의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한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따라할 거냐, 무조건 반대할 거냐, 이런 입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그렇다고 그 교회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일본 사람하고 일본이 한일합방 했을 적에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의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일본의 어떤 강점기를 보냈는데 교회는 여전히 민족적인 자리에서 반항, 반일 운동, 반일 항쟁 운동, 그때는 항쟁이라 그러지. 강복군 운동하고 뭐 이런 한 조직하고는 실제로 무력을 쓰는 게 아니니까 반일 항쟁 운동에서 주일마다 설교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중심에 일본한테 해방이 된다. 다른 것이 아니야. 해방이 되고 일본이 승리는 저거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나오는 거예요. 반대를 반일 감정을 일본한테 교회가 신겨 넣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광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부각이 된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반일 항쟁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이걸 표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리는 내용으로 전하는 과정이 반일 항쟁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요 예루살렘의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니까. 지금까지는 시드기야 왕한테 백성들이 말 안 듣는다고 좀 왜 안 듣냐 하고 하는데 막상 멸망이 딱 닥치고 온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바벨론 통해서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없어졌어요. 대상 자체가.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그 입장과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입장이 있잖아요. 그 책에만 있는 기록으로만 보면은 이게 아무런 내한테 아무 감정이 없고 내가 아무런 조치해야 될 일이 없고 내하고 연결시켜서 돼야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가 이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도 지금도 여전히 맞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객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가 한반도에 있는 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젖먹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고 내가 이제는 뭐 더 이상 못 산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의 일이까지 코로 숨을 붙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방의 선지자락한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게 다 어떤 책임이 있고 책무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사건을 우리가 들추긴 거예요. 예레미야서 안에서 나오는 상황을 열방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어떤 책임적인 자세, 어떤 그 텍스트,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열방에서 할 거냐, 그것 자체를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 그게 선지자니까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건도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에서 좀 고민해보고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선지자의 걸음에 대해서 그 행적은 직접적인 열방의 선지자의 그 모습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 열방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에 대한 걸 너무 뭐 나가면은 잘못해버리면 좀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이래 나가버리면 좀 한쪽 부분이 될 것 같아서 35장에 있는 이 부분 중에 하나 더 하고
다른 것 좀 객관적인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 에벤멜렉을 살려주는데 에벤멜렉을 살려주는데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지난번에 있지만 30명을 시드기야 왕한테 얻어가지고 그 우물 속에 있는 것을 살려준 그 공이 있는 거예요. 그 공.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네가 나를 신뢰했으니까 네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된다. 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구조, 예레미야가 나타내는 그 행동, 예레미야가 처신하는 데서 보여질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것을 붙쫓아가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우선. 조금 이런 혼란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주변에 한일합방이 온다든지 갑오 경쟁이 온다든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현재적이지 않는 늘 내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 내가 부딪혀갖고 도무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내한테 벌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되는 그 흐름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모든 사람이 우선 거기에 처음으로 가요. 첫 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저기서부터.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새로운 날이, 새로운 어떤 임무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다. 이런 것을 내가 알아서 몸에 익혀지면서 이제 거의 타성해져서 간다 하더라도 가는 되기 전에 어떤 것이 되더라도 제일 먼저 내 한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무엇이든지 시작되는 그 어떤 속에서도요, 제일 먼저 나를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현재적인 내용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현재적인 내용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모든 백성을 구원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한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요, 이것이 내한테 잡혀져 있고 이것이 틀이 돼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이 구원하는 틀에서 어떤 도구로서 쓸 것인가, 이게 열방의 선지자가 함락되어지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정말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취할 수 있는 공통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요. 결국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너 보고 야 이렇게 하자, 우리 요런 거 요거를 신뢰해라, 요렇게 설교 형태가 아니라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 아닌 한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에벤멜렉에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대상자다. 이거를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이 일을 이루는데 구원받는 것 자체를 나에게만 머물게 아니고 구원되어지게 하는데, 사람들을 구원되어지게 하는데 내가 통로다. 이게 선지자라니. 이게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라니까. 내만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에벤멜렉이지. 에벤멜렉이다. 근데 에벤멜렉에 전해지는 이 말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라니까. 요 기준이 있으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 이런 걸요 어느 정도 비춰볼 수 있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 그런 북한과의 관계가 있나요? 지금 중국, 일본, 미국, 요 연결되어지는 큰 굵직한 나라들,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주변에 러시아가 그냥 마치 우리한테 이런 미소나 짓고 있는 또 관계가 아니잖아요. 소치. 지금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요 큰 강대관에 남북한이 지금 딱 대치되어 있는 이 상태로,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핵 지금 실험을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고, 오늘 무슨 판문점에서 지금 만남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 달에 있을 그 남북 이산가족 만남에 대한 아주 그것도 지금 발표도 안 하고 지금 딱 있는데, 속에 무슨 꿈꾸를 두고 오늘 만날는지 하는 요 기대를 지금 보여가고 있잖아요. 오늘 2월 5일 날.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추정하고 하는데, 우리가 열방의 선자가 이런 부분을 앞에 탁난할 때 먼저 북한의 정세가 어떻고, 여기 정세가 미국의 정세가 어떻고, 여러 해서 이 되어지는 일본의 지금 아베 수상이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아베 총리가 저런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불편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추정,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하는 거, 그거 제일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나는 신뢰하고 있느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어떤 모습의 신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통로가 되어져야 되느냐, 요 고민을 우리가 먼저 하라 이거지. 먼저 부부간에 싸움이 일나고, 부부간에 또 서로 화합이 되어지고, 또 부부가 서로 일어나가는 수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또 일어난 문제들, 한 가정에 이루어나가면서도 보통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문제들이 가정에도 있고 밖으로 보이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대로 동료들하고 사이에서 일거리 하나 딱 생기면 이 일거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해지고 얽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개인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거를 공통적으로 개인이 인식하는 거예요. 너가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뢰관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뢰하는 것을 다른 사람 통해서 나타내지고 보여지게 하는데, 자기가요 나름대로 예를 쓰고 신뢰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신뢰가 있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 데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잘 들어가 이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령이잖아요. 요령.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엉뚱한 걸 갖고 지금 드러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장래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예레미야서가 나타내는 한도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전혀 다른 주제를 갖고 끄집어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시드기야의 입장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아쉽게도 김정은이 그 입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은 이 시드기야 11년까지 안 와서 그러니까 9년에서 벌써부터 항복하고 나갔더라면은 9년 10월인가 9년 10월 예대기야 9년 10월에 항복하고 나갔더라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는 거라든지 그 부녀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잡혀갈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이 어떤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되는 거. 자기 눈도 안 뽑히는 거지. 눈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시드기야를 연결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김정은이를 시드기야로 자리에 놨을 적에 김정은이를 눈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누굴까? 남한에 있는 우리가 시드기야 입장에서 김정은이를 눈 뽑을 상황인가? 한반도에 있는 남한은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긴장한 것이 있다니까요. 긴장한 관계. 국제 정세가 일어나는 남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본문을 김정은이 열 때 시드기야 눈이 뽑히는 이 사건이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가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이거지. 남북한의 사태만 가지고 김정은이가 나타나는 그 상황을 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김정은이가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겼다. 7절에 보니까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으로 옮긴다. 도대체 어디겠어요? 방향이 바벨론의 북한에서 보는 방향은요 중국을 거쳐야 돼요. 태평양을 건너서 바벨론이 아니거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북한하고 실제로 남한하고 경쟁 같은데 이거는 지금 중국하고 문제라니까. 중국하고 북한 문제라니까. 지금 요 문제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힌다. 김정은이로 하여금 결국은 타격을 주는 것은요 중국하고 문제라. 그러면 남한은 도대체 어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이 어찌 되고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긴장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는 사건 앞에 이 상황을 되는 대로 보지 그 과연 성경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자세로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럼 도대체 항복해라는 것은 남한하고 항복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해라. 지금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라.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중국에서 지금 계속 참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남한하고 남북 통일 이런 문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하고 중국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요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정객들 있잖아. 농객들. 뭐 정치에 대해서 뭐 북한 문제 전문가를 삼고 일어나서 텔레비전에서 뭐 여러 채널에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북한의 김정일, 북한의 김정은이, 또 북한과 남한 간에 남북 이산가족 여기만 집약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요것을 열방의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상황을 가지고 현재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요 분의 방법이 있다 이거지. 다르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지금 비춰서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뭐 돼요? 너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문학 전집을 갖고 옛날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평가?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지금 이런 내한테 일어나는 거 내 개인도 내가 적용을 해야 되지구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가 지금 맡아 있는 무슨 단체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에서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노조 문제도 이걸 적용을 시키고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적용시켜서 이런 내용이 적용하는 것이 통일이 되어지면 일치적이 되어지면요 방법이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큰 어떤 중국 사람을 2천만 명이나 죽일 정도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이 일본하고 36년 동안 35년 동안 그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이 어떤 광복이라는 것을 외치고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온 국민들이 이걸 바라고 하나의 일치돼서 일본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분명한 선을 끌 수 있고 북한과 관계도 선을 끊고 우리나라 걸어가는데 이 산업발전에 나름대로 뭔가 큰 어떤 알맹이 있는 뭔가 있으니까 온 국민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산업을 이루고 경제를 이루고요. 해방된 지 지금 1세기도 지나 한 7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이유가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인 이런 위상을 만들 수 있는 이 동력이 뭐냐? 온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 과정에는요, 교회가 곳곳에서 외쳐주잖아. 동일한 내용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열방의 선지자의 이 자리라는 것은 어느 날 일시에 온 국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한 내용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타내는 이러한 활동들이요, 분명히 이게 작용이 되어진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5천만이 되는데 5천만 전체가 이제부터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열방의 선자 일을 하자. 이렇게 외칠 환경은 어느 세월이 지나도 안 생겨요. 조금씩 지금 여기 한 사람 내가 선포하고 또 다음에 이걸 듣고 또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듣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분위기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이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되는 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온 민족으로 하여금 강복을 외치게 만들고 또 공산주의 이런 사상 때문에 막 싸움 일려고 할 때 온 국민들로 하여금 반공의 자리로 만드는 이거 기능이 교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각 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공 외치니까 항일 반일 외치다가 반공 외치다가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바닥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설교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운영 재직 이런 운영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조직을 해서 이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머물지 않고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이 온 국민들을 교회로 만드는 온 국민들을 교회로 만들면서 거기서 뭐냐니까 열방의 선지자 요 내용을 외쳐야 된다 이거지. 이제부터는 반공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 정치에 대한 거지만은 이제는 공산을 외쳐야 돼요. 공산을 모든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그게 공산이라. 모든 인류가 공동체로서 볼 수 있는 구조 그게 열방의 선지자가 전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걸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잘 산다는 거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잘 살고 북한 잘 살고 통일시키고 중국하고 이렇게 경제협력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가
동산을 누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요걸 외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기준에 가장 제1선에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신뢰 관계를 내가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느냐, 이게 내부터 점검해야 된다. 내부터 열방의 선지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어린애 뱃속에 있는 애부터 시작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사람에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 요거를 먼저 점검하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세가 오늘 여기 39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시대가 눈 빼고 하는 이런 내용 자체를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고 지금 현재 적용을 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적용하는 이런 관계도요, 성경 전체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텍스트. 멀리 갈 게 없어, 멀리. 이런 것이 성경이 그래 기록됐다고 해서, 아이, 그게 정말 그런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벌써 100년 전에부터 교회가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1884년부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갑오 경쟁이 생기기 10년 전이란 말이야, 10년 전. 응?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국가에 큰 변화가 있는 갑오 경쟁이라고 하는, 갑오 경장이라고 하고도, 경쟁이라고 하고도, 갑오 경장, 경자가 같은 발음이 나와서, 이게, 변경할 때 그 경자인데, 그렇게도 쓰죠, 뭐. 두 개를 같이 쓰는가 보더라고. 갑신정변, 뭐, 요렇게도, 갑신정변은 다른 거네, 갑신정변, 다른 거. 아무튼 우리 정세,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교회가 그런 걸음을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그 교회의 모습,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세월에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물결 속에서 이런 자리를 그나마 가지고 있었다는 이 교회의 모습만 이걸 봐도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어떤 공통된 요소에서 교회가 그런 흔적이 있고, 교회가 100년 되어졌다라고 가는 과정, 그까지 너무 멀다, 눈에 안 보인다,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아무것도 모르던 18, 17 되어지는 18살일 거라. 지금 워낙 고등학교 한 2학년은 분명하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되어지는 내 걸음이 교회만, 그때 교회 와가지고 그때 계속해서 교회만 내가 방향을 돌렸다니까. 그때 하느님을 신뢰한다 이런 거요, 내가 말할 형편이 못 돼. 뭘 알겠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부모님들 우상성기라고 못 박으라 하면 못도 못 받고 하는, 못도 못 받고 하면 항상 물어보고, 이거 박아야 되냐 말이냐 부모한테 물어보고, 그래갖고 못 박던 내인데, 그때 교회 와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열방의 선지자의 걸음에 이거는요, 분명한 이게 비교가 된다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날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계만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요, 열방의 선지자의 이 기능이 뭐라는 것이 나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 발걸음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발걸음으로서 인류 전체에게 영향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이 국가의 모습, 민족의 걸음이 보인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요, 제가 책에 그거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해놨는데, 우리에게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 동일하게 우리 한글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 단어가, 그게 하나님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다른 단어는 만약에 안 쓴다 하면 거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앞으로 언어가 통일되면은 한글로 통일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써야 돼요. 지금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이 뭐 구약으로 있고 신약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만족할 내용이 안 돼요. 그게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있지만은 한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열방의 선지자가 활동하면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라든지 영어라든지 어떤 언어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글이 전 세계 인류가 앞으로 공통 언어로 공용 언어로 인류가 공용 언어로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책에 분명히 그것도 밝혀놨어요. 그런 쪽으로 논조를 해놨고 만약에 한글만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란 단어만은 모든 인류들이 외쳐야 될 분명한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것 말씀을 거기서 주님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로서 그 자리를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성취되어질 때에 온 인류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날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이 동영상이 증거로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찌 되고 인터넷이 어떻게 바뀌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가 그게 증거로서 남겨지면 좋겠어. 그래서요 보잖아요.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저 열방의 선지자를 쓰겠다는 거 아니야. 쓴데 어떻게 썼느냐. 너가 나를 신뢰했다니.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이 모든 인류를 끌어가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분명히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민족은 이걸 못해요.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능하고 우리 교회가 걸어오는 걸음이 일제 공산하는 이런 흔적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가능하다니까. 내력이 생겼다니까. 내력.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가 그냥 우연히 주어지고 아무 뜻없고 아무 값어치 없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눈물 한 방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보상 못해.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교통사고 나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런 뭐 사건 이런 사건 나오는데 몸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요소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은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서 우리 민족은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 자체를 붙잡고 요 붙잡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구로서 이런 길을 마련하는데 내가 쓰임받을까. 그러면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그 삶이 된다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자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예레미야의 입장, 이런 거 설명하는 어떤 표현이 될 기라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는 것, 온 인류 앞에 우리 국민이 전도 국민을 쓰임받는 것,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